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심장을 품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품은 자비를 베푸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도 있고 똑같이 평강,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말은 사실은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성 자체가 현상 위지적인 평화예요. 근데 사실 에이레네를 번역한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의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평화를 얘기할 때는 에이레네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샬롬을 분석해야 합니다. 샬롬이 어떤 것인가? 샬롬의 의미가 거의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평화가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자비로 번역된 히라보 말도 사실은 구약 성경의 락함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죠. 락함이라는 말은 함이라고 할 때 하는 것은 목구멍을 긁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래가 끓는 것처럼 하는 락함입니다. 락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에 품은 태아를 어머니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긍휼하십니다.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자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비라는 말이 너무 낯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경쟁 속에서 남을 제치려는 좀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남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기보다는 내일도 바빠, 내일도 정말 힘들어 라고 하며 남에게 돌아보는 동정의 눈길을 거두려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 자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며 늘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타인의 고통에게 손을 내미는 적극적 사랑의 행위가 뭐예요? 이게 자비예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자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나병 자가 예수께 나왔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비를 품으셨죠. 긍휼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성도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영적인 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비의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불쌍히심이, 자비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비의 눈으로, 불쌍히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그를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자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웠던 그 이름을 우리가 붙인다면 여호와 락함이죠. 그래서 여호와 락함.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불쌍히시는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불쌍히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을 맞이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그랬을 때 그들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짐승을 대신 잡아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첫 번째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락함이에요. 락함. 이 말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를 품는 자국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요, 단순한 값싼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태아를 자기 뱃속 깊이 품고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사랑과 같은 것이 이 락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자신의 몸에서 고통을 통해 낳은 자식,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물어봤어요. 같이 사는 분에게 언제 아기가 나오냐고. 내가 이제 죽었다 할 때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죽는다 싶을 때 그때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아이를 탄생시켰던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락함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자식이 고통당할 때 아빠보다 더 간절한 것 같아. 자기가 차라리 더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 마음이 긍휼, 락함입니다. 기독교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면서도 죄의 무게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는 상징이 뭐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아파하는 것처럼 고통을 함께 겪으며 몸소 그 고통을 받아내시는 그 장소가 십자가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요,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만 당하신 고통의 자리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품과 성자 예수님의 고통과 성령 하나님의 그 슬픔이 함께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징표가 뭐예요? 이거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복음의 진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몸소 절절하게 느끼셔야 여러분 이것이 거기서부터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신 아버지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경멸합니다.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메어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저주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가기가기 찢어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에 아들을 매다신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들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정한 방식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다 몸소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달리심으로 그가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출발점이 뭐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또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요, 값싼 동정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자기 희생이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을 강의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The Prodigal God. 프라디갈이라는 것은 낭비해버리는, 허비해버리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탕자, 프라디갈 son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붙이기를 The Prodigal God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요, 아들을 얻기까지, 돌아온 아들을 얻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허비해버리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그 책의 제목이죠. The Prodigal God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얻기까지 당신의 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허비해버리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아픔,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눈,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경험해야 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입었느냐, 내가 자비를 입었느냐, 내가 긍휼을 입었느냐, 그렇다면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탕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입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대 고대 문화에서 달려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이 사람이 지금 카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장로급에 어떤 해당되어지는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요, 중동의 고대 문화에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체면을 잃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체면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 달려간다는 것은요, 체면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의복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뭐 입고 다녀요? 긴 가운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 보면 목회자의 권위를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입어요?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권위가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가운을 입었는데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밟혀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를 올리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체가 드러납니다. 하체가 드러나면 그것이 참 수치스럽고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가운을 입었겠죠? 왕의 그 권위의 어떤 그런 긴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면서 밟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춤추며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미갈이 비웃었던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권위자예요. 공동체의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는요, 기다리게 하는 존재이지 권위자가 스스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뛰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뛰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 뛰어갑니다. 노예가 뛰어가요. 하인이 뛰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이 바로 권위자가, 이 바로 권위고 있는 사람이, 마을의 장로가 뛰어간다는 것은요, 종이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장면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강력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한순간에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속자의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냄새가, 온갖 냄새가 다 풍겼겠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존귀한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달려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수치를 감수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맞아들이기로 결심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자비의 눈, 이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를 먼저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자비를 입은 자들로서,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긍휼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아버지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지,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100달러를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절망 속에 이웃에게 손을 내밀라. 절망 속의 이웃에게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어떤 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은요, 병에 걸렸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나병은 몸이 서서 썩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고통을 느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니겠어요? 아픔이 있어야 병을 자각하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고통 자체가 차단되는 상태니까 여러분, 이 병은 아주 치명적인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뭐예요? 췌장암이잖아요. 췌장암에 걸린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췌장암에 걸렸다고 느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은 16일 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건강하게 여기 어떤 검사를 받고 오겠다 했는데 목사님 췌장암이래요. 그분 제가 매일같이 교회가 그 아산병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울고 또 울었는데 나중에는 그분을 천국에 보내면서 집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강하게 살면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믿을 게 건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 피치니스, 헬스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렇게 건강 노력을 내가 했는데 이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암은 무서운 거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췌장암인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말기예요. 말기. 그러니까 나병도 무서운 게 뭐예요? 치명적인 게 뭐예요? 이미 병에 걸렸을 때는 이미 내가 느낄 때는 이미 말기 아니겠어요? 이 나병은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당시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렇게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관계의 단절이 오죠. 공동체와의 단절이 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상실, 사회적 고립으로 외로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는요, 자유와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좀 고독한 존재,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죽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이 먹었겠어요.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 때문에 차마 죽을 수 없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마을 가까이 오셨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 모든 질병까지도, 모든 귀신까지도 쫓아내시고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을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그에게 한 가지 신약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나의 자신의 나병조차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가려면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능력을 많이 베푸셨던, 그 이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는 항상 사람들이 인산인해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접촉했다가는 같이 부정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는 강제 격리되어서 철저하게 고립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나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강제 격리 규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가 예수님께 가기도 전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 앞에 나온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과 이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를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겠고, 절실한 마음이 있겠고,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F.D. 브로너라는 그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것은 간구가 아니라 확신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은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저주 같은 그 질병과 같은 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함을 받게 되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며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아픔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관건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분께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께 문제를 주 앞에 아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구원의 우물에서 그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믿음이란 사람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게 만드는 두레박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있는 거 알아요. 거기에 보면 치유가 있는 거 알아요. 거기에 보면 회복이 있는 거 알아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이 나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두레박이 필요하잖아요. 끌어올려서 포함하시는 두레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깊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삶에서, 근데 이 샘에서 구원의 생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두레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시게 하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온몸이 더럽혀진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Jesus touched
the untouchable. 그러니까 여러분,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터치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해서는 절대로 결코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대셨다. 나병 환자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다가와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율법 규정에는요, 나병 환자와 인사만 한 것도 여러분 안 된다고 법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규정을 어기시고 돌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경계의 인물로 낙인 찍고요, 꼬투리 잡으려고 아주 서서히 퍼렇게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주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예요. 비대면이어야 하는데 대면을 하시고, 비접촉이어야 하는데 접촉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주님께서요, 나병을 향해서 나병이여 떠나갈지어다 하면 안 떠나갈까요? 우리 주께서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내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을요, 우리말로 사실은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불쌍히 여기사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플랑크라는 것은 내장, 창자, 심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에 있는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스플랑크예요. 인간의 깊은 감정이,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인간의 깊은 감정이 창자로부터, 여러분, 심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플랑크라는 말을 썼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은 애끓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연민한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자 어중에 단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창자가 잘라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때 단장의 아픔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강렬한 마음으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고침받기 전에 더욱 필요한 것이 있죠. 기적을 처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예요? 그의 마음과 그 심령과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주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직면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그 영혼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 받고 나서 다시금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병을 놀랍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정말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단지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면 맙니다. 문제 해결이 됐어도 이제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와 갈 때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의 손으로 나병 환자에 더럽혀진 이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뭐에 걸렸죠?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린 것은요, 감기 몸살이 아니에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장티푸스 이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콜레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고요,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1급 전염병에 해당되는 병이기 때문에 강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격리된 방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요. 그런데 주께서 일부러 손을 대셔요. 여자여, 나음을 받으라고. 친히 이렇게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그에게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이걸 하셨을까요?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열병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몬의 베드로 장모도 이 나병 환자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율법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원칙과 원리와 규정과, 여러분 이런 모든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조항 하나를요, 생명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율법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안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께서는요, 일부러 다른 날도 있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치십니다. 율법의 규정을 어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긍휼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다 그것은 껍데기예요. 자비가 없으면 껍데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기 전에,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맛보기 전에 그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나는 저렇게 나병 환자가 접촉하지 않아서 거룩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정말 이웃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이웃을 바라보며 그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언제나 주님 곁에는 누가 계셨어요? 거룩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와 여러분 그런 죄인들이 그들 가운데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더불어서 식사하셨죠.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까봐 거리를 두고 그렇게 율법 규정을 들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상정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주께서는 그런 율법과 규정과 전통을 따져드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몸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이 더 중요함을, 긍휼과 자비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누가 잡혀오죠? 여러분, 간음하여서 현장범 그 간통한 여자를 잡아오잖아요. 남자는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여자만 애꿎게 그렇게 잡혀왔습니다. 그 년을 향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며 사랑과 긍휼로 용서를 하시며 그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이것을 흘려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마태복음 지속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정의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잔인함, 즉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자비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결국 붕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무질서가 되고 만다. 이런 자비가 없이 이런 정의만 들먹이고 원리와 원칙과 이것을, 이런 법을 들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할 것이고,
그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맛본 사람만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 여러분,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자비를 맛봤거든 자비를 베풀라. 그 자비의 그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죠. 이건 천국의 심판 비유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쳐요.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임금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혈통, 그들의 어떤 직분, 겉모습, 종교적 행위,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 이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강조하셨어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그런 이들이 작은 자 아니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중앙 이동 지역에 우리 3가정의 독거노인들, 그들을 반찬으로 섬깁니다. 단순한 값싼 동정 아니고요. 우리가 베풀 때, 그들의 사랑을 베풀 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73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배임을, 섬김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강자를 주목하고 있는 자, 가진 자, 여러분 능력 있는 자, 성공한 자를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자비는요, 작은 자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이며 행동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 단순한 사회적 선행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섬김과 경배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자비를 맺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관용을 베풀며 정말 자비를 베풀 때, 이것은 사람을 향한 섬김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경배 예배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나 혈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뿐인 자비 소용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자비는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요한복음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형제의 궁핍함, 형제의 어려움, 형제의 고통, 아픔,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따뜻하게 우리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그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니에요?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먼저 맛본 자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뿐인 사랑, 혀로만 사랑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의 실천에 대한 핵심적 교훈이죠. 우리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단순히 아름다운 말과 감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작은 실천이 바로 참된 사랑이며 참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나 웨잉 신부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비는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 정도가 아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안아주는 하나님의 팔이 되어주는 것이다.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팔이 되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그를 안아주는 그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야 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라지니 스타크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 역사학자예요. 사회학자예요. 일반 사회학자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가 아니고 일반 역사학자고 일반 사회학자인데, 이 책을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부제를 붙였냐면,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사회과학적으로 그가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로마 일반 역사가들의 그 글을 인용하여서 그 책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요, 두 차례에 걸쳐서 팬데믹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2세기 때, 3세기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이 시체들이 죽어나가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시체가 널린 거예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누군가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감염될까봐 아무도 그를 접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정성껏 장례해주고 장사 치러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사랑으로 간병하며 섬겼던 이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결국 로마 사회는요, 기독교 집단을 미신적 집단이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지만, 라지니 스타크는요, 이 차이를요, 기독교 확산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자비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병한 자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를 가르치 여기셔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서 또 다른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고독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팔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주님의 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팔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